MBC에서 한글날 좋은 말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래도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면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해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doktor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은 짜증나. 미워. 카메라 때문인지 짜증나는 거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하면 짜증나게 할까요?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사진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봤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생화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귀가 바닥에 있나요? 상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랍게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에 물은 살아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물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 좋은 단어를 얘기해주면 그 입자가 정확한 육각형의 육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경을 내고 짜증난다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쏟아보면 물이 옆에 있다가 까매지고 입자가 막 깨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런 발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성격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릴 줄 아는 말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수한 냄새를 줄 수 있고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내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으로 시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만족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신바람나게 신명나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만족하고 행복한 걸까요? 즐거울까요? 노래하자고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 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100편인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100편부터 본격적인 감사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100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편부터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듯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실 때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고 힘들고 스트레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시편 100편에서 감사로 삶이 다시 터닝 포인트 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저를 보세요. 저를 잘 안 보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이제도 감사, 저제도 감사, 마음에 안 들고 신경 돋구는 사람 있어도 감사 이러십니까? 오늘 100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많아지면 감사합니다. 소유가 많아지거나
내가 원했던 것들, 내 성격에 맞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그때 아주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 까닭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많이 생각하시죠? 요즘 1:1 제자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첫째, 온 우주를 다 주관할 수 있는 능력에,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질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관자라고 해요. 그럼 세상의 온 우주를 다 그의 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아빠래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안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 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빠, 엄마 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별로 안 이루어져도 no problem. 감사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샤우트하라고 그래요.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라고, 즐겁게 하나님을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즘에 혹시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 장애였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일들이 있나요? 있죠. 요즘에 별로 없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나를 모르고 고민할 때 왜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잘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그분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함께 격려해 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 못해요. 그럼 기도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님의 영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그분이 거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좋은 분이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거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허술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은 반드시 꼭 지킬 말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계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쓸쓸하고 횡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무척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서 시편 기자가 나는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살면서. 지난 주간에 세상에서 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던 유명한 여가수 한 분이 절명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휴스턴. 미국의 R&B 팝 가수로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전직 패션 모델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영화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로 나오는 거기에 여주인공으로 가수로 나왔던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휘트니 휴스턴은 2010년까지 총 415번의 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성 아티스트의 기네스북 기록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영예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에미상, 그래미상 등등 해서요. 그리고 세계 베스트셀러 음악가로서 1억 7천만 장의 싱글 음반을 판매한 사람. 1억 7천만 장. 정말 천문학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 겨우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노래했던 것이 교회 성가대에서, 어린 성가대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그는 자기 세상을 버렸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를 보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아마도 사랑을 만족지 못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마음속에 충만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됐고 결국은 마약 중독, 마이클 잭슨처럼 비슷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휘트니 휴스턴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부분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과의 연결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상을 많이 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아빠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사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인데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 남성분들만 해보세요. 굵직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 하나가 만들어질 때 유명한 최고의 고수가 만든 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만든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달인이 만든 거는 그냥 그분이 만들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최고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신약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뭐 하나 나왔죠? 이게 뭘까요? 일부에 비해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항아리래요. 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고려 첨가입니다. 저거 하나 수억 대 됩니다. 예?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요건 뭘까요?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부부끼리 팀하시고 본차이나입니다. 전 처음에 본차이나가
중국에서 만든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단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무른 것도 아니고 광물에다가 동물뼈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귀한 그릇이더라고요. 영국에서 만든데요. 그렇죠. 근데 왜 본차이 나라고 그랬어?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람들이 또 여성들은 이런 거 선물해주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쁠 거예요. 그렇죠? 끄덕끄덕 한 분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선물을 주시려나?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억 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본차이나처럼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거 몽당연필이에요. 갖다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몽당연필에 아주 귀한 진리가 들어있답니다.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주는 세계의 사람들이 많은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입니다. 저 조그만 거, 쬐까는 거 뭐에다 쓰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 한마디가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줬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고려청자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지금의 삶이 남들이 많이 찾고 선호하는 인생 안 되더라도 본차이나 같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 생각하고 나의 자존감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쬐편한 것이 연필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유명하게 성공한 성공치레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뛸 듯이 외쳐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고수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제 신앙도 그렇고 성경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쓴뿌리도 많고 내가 가끔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인격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셔서 작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해 보시네요. 저는 못난이가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우리 인생이 펼쳐져도 거기에 여러분은 없어요. 환경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굉장한 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굉장한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대답이 이렇게 현찮아요? 여러분들 굉장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믿고 가세요. 왜?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최고수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놔두고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섭리 가운데 멋지게 만드셨어요. 기대하세요. 2010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대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100편 3절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왜 우리가 감사할 만하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내 것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양들은 생리상 4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절대로 드러눕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뭐냐면 첫째, 두려우면 절대로 안 드러눕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 번째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드러눕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기생충이나 벌레나 이런 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불편해서 못 드러눕는데요. 네 번째는 배부르게 꿀을 먹어야, 배가 불러야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3편에서 어린 양들이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편안히 눕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을 완벽한 평안으로 완벽하게 드러놓을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양들이 들어누웠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 목사님 얘기. 거기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눕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오늘 오시는데도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민은 항상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염려를 매니징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해 나가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길이 열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짜로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좀 더 쉽게 풀어놓으셨어요. 자, 읽읍시다.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14장 27절 맞나요? 네,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뜻 생각하면서 오늘 걱정의심 있는 분들, 평안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스트레스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의 평안하고 다르대요.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모자란 거 있는 거 채워주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채워서 가질 수 있는 거 휘트니 휴스턴처럼 많아도 안 된다니까요. 상을 415번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정말 어떤 평안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는 게 첫째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진짜 인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첫 번째 노래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쁠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쁠까? 하나님 나오는 게 뭐가 기쁠까? 오늘 주신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Never compare. 우리 컴페어할 수 없어요. 다른 거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서 아주 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정말 확실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다 보고 뭐 이렇게 채팅하지만은 예전에 전화가 귀할 때는 시외 전화하려면 우체국 가가지고 돈 내고 우체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 아시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지방에 있는 지역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에 일하시는 분한테 성경 말씀하고 주제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돌려서. 근데 전화감이 잘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어디 교회죠?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이번에 부흥회 강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제목하고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그리고 주제는 제목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입니다. 이랬는데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요. 이렇게 불렀어요.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그게 전부입니까? 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더 소리를 버럭지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걸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말 부흥의 날짜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주보 순서지에 그 앞에 이제 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제가 이렇게 써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진짜 부흥 강사로 왔는데 이 마음으로 정말 준비되어 있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와는 목자신이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하고 내용은 많이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 제목처럼 약간 엉뚱한 일이 벌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 있나?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나?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 가족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진정한 평안이 있고 믿음의 배짱이 있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와 같이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좋으신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소중한 양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편 기자는 그 이후에 3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편 100편 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첫째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난 진짜 기쁘다 즐겁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찾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즐거워. 오늘 쌀밥 잘 만들어서 2개에다 집어넣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하고 짜증나. 기억 잘 나시죠 여러분? 말만 제대로 했더니 거기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말 제대로 안 하고서 거기다 퍼붓더니 새까맣게 죽은 곰팡이 등이 나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시편 100편 4절에 또 있어요. 읽어요. 시작.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렬한 찬송과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오신 그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렇게 예배 전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할 때 오늘 예배 또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찬양처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그럼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 빨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 영혼 다해서만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 마지막 봅시다. 읽읍시다. 100편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모저모로 섬기면서 사역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맡은 사역 하시는데 감사하고 기쁘신가요? 사역하는 것을 즐기며 그렇게 사역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 반드시 알고 그렇게 즐거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인조이 하는 거. 그럼 신앙생활 이왕에 하시는데 이왕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긍정적이며 즐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즐기지 않고 하나님 즐기지 않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고역이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공부하거나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에 이것이 꼭 필요해서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필요해서 주신 거야. 또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좋은 날에서 격려해주고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래 이 시간 최고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최고가 아니라 This time is best time in my life.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타임이야 생각하고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인조히 즐길 때 하나님과 함께 그때 우리 삶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 가운데서 지나면 2010년 지나고 마지막 성경신 예배 때 하나님 저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더 성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은 적도 없고 그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또렷하게 들린 적도 없고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예전에는 막 흔들어서 내가 정말 거기서 짜증나는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극복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는 진짜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뛸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뜁시다.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환경 안 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닫고 싶어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대하시니까 그분 함께 하시는 상급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역해서 기쁨으로 그럼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찬양할수록 더 기뻐집니다. 기쁘게 섬기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 주마다 요즘에 제가 찬양한 곡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찬양이지만 박자 안 틀리고 가사 안 틀리려고 열심히 이제 MP3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는데 그 말씀이 또 전에 이렇게 좋아서 제가 골랐지만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이 신부를 관통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셀 모임할 때 두제 한 번씩 모일 때 찬양 하나 골라서 매일 듣고 매일 부르고 그러다가 2주에 다 외워서 오기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제가 그렇게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찬양이니까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찬양합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그랬죠. 그분 이런 분이에요.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크게.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들, 여러분 아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시간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찬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믿음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이 됐다면 신부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걸음마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걸음마겠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첫 목자의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해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뛰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기자 100편에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다. 내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양해도 상관없이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신바람 나게 나아가는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도 2012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와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또 그리고 기르시는 양처럼
지금까지 늘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이유 있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